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마지막 구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가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천사가 나오는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사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살아있으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이런 대목으로 우리가 지금 와 있죠. 666에 대하여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도표를 제가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어요. 계시록을 가지고 7번에 걸쳐서 광성교회 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이제 낮에는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조금 더 자료를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서 좀 썼던 건데요.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하나 화가인데요. 이게 지금 되게 잘 그렸는데요. 이게 칼라로 안 뽑아가지고 입체가 안 됐어요. 제가 저걸 나중에 그걸 돌려드릴게요. 도리방이랑.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그림 안에 다 나와 있죠. 계시록 하나. 그래서 제가 쓰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드린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알파와 오메가인데 거기 안에 이제 계시록이 다 있고요. 알파의 자리에 그 촛대도 있고 교회 7개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보자 4장과 5장에 하늘보자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4장에 하늘보자 5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사자가 되셔서 그 어린 양이 있죠. 그분이 인을 떼시는 것과 함께 말들이 나오잖아요. 임재양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나팔이에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나팔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대접들이에요. 대접들이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해골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해같이 빛나는 게 바벨론, 새 예루살렘, 도성이죠. 도성이고, 그다음에 오메가로 그죠. 중간에 이제 제가 말한 이제 동그라미가 세 개는 손이 있죠. 손을 보호해 7장. 그다음에 거기 이렇게 앨범 사진 같은 거 하나 있나요? 이쪽에 두 증인. 교회의 사명. 그다음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밑에 방패로 돼 있어서 싸우는 12장부터 14장이 교회가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도표 그려주고 막 이러니까 영감이 떠올랐다고 그린 거예요. 한 장을.
그래서 이걸 팔아먹을까 그래서 에이 팔아먹으면 안 되고 그냥 비매품으로 이렇게 쓰고 그 CCC의 그 김중권 목사 사위 그분도 계시록을 전공을 했는데요. 남편이 생각이 안 나네. 김윤희 교수도 그 와이프는요. 남편이 그분이 이제 이걸 달라 그랬다고 어떻게 할까 저울질을 하길래 드리라고 드리는데 내 거니까 나는 쓸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더 이렇게 컬러로 된 거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그림 안에 이렇게 이게 제가 이제 가르치는 계시록이에요. 붕해를 할 때 이런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듣고 이 그림 보여주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있다 그러면서 자, 또 하나 옆에 있는 그림은 찰스윈들이라는 유명한 세대주의자인데요. 뭐 거의 구조는 같죠. 세대주의도 어쨌든 성경의 구조를 뭐 다 이렇게 흔들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좀 보면 두루마리를 이제 떼시니까 일곱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이제 두루마리가 열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인이 시작되고 삽경이라고 막간이라고 하는 게 7장으로 중간에 들어오고 일곱 번째 인재앙 전체는 또 나팔재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나팔재앙의 삽경으로는 예언자와 두 증인의 이야기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이제 조금 이해하실 때가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19절이 나오고 대접으로 바로 가는 건데 그 안에 삽경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았던 게 있죠. 여기 방패로 밑으로 꼽았던 삽경 이거를 막간으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어서 제가 한남대학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도표를 그렸길래 내가 삽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제 제 도표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것을 분모로 놓았다 이런 거는 아무도 말한 놈이 아니라 말한 분이 없어요. 아무도 말한 분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고 앞선 견해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다. 좀 얼마나 귀한 건지 좀 아시면서 좀 공부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첫째부터 일곱째 대접이 나오고 바벨론의 멸망의 환상이 일곱 번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바벨론의 멸망, 새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그 새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어져가는 구조. 요거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은 요 구조만 요거만 알면 계시록은 잡아먹기가 좋은지 그러니까 묵상하기가 좋은지 어려운 책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절대로 이상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안 넘어갈 거다. 저는 확신하지. 자, 옆에 있는 것이 찰스윈들인데 좀 더 입체적으로 했죠. 인봉제하는 7개. 일곱 번째 것은 나팔로 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안 해놓은 게 삽경이 들어가는 위치만 우리가 정하면 되겠죠. 나팔 7개, 6번째 사이에 또 7번째 것에 삽경이 들어가고 대접에 7개 대접장이 흘러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비슷한 시각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 세 번째 삽경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답들을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냥 제가 답을 한 거죠. 분모로 놓자 이렇게 보시죠. 자, 오늘 분모의 마지막 이야기, 그러니까 그 도전. 물론 14장까지도 분모는 연결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악의 실체가 나오는데요.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점수는 성령님을 그대로 모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교적인 악을 드러내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다짐승을 위한 거짓 선지자. 바다짐승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로마 황제를 이제 지지하면서 제사를 드려주고 종교적인 게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로마 황제를 경배케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짓된 선지자들. 이제 모습이 땅짐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땅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했어요. 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의 바다는 아니고 땅도 메마른 땅 같은데 지하 세계에 악한 괴물들이 산다라는 이런 신화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땅이 악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바다와 땅이 성경에서는 악이 출몰하는 곳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구조는 12장에서 용이 성부 하나님의 악한 쪽의 성부에 해당하는 거죠. 악한 쪽의 우두머리죠. 그가 권한을 줘서 바다짐승이 일을 하고, 바다짐승은 사람들을 이끌어 용에게로 경배케 하는 이런 구조 되어 있고, 또 이 바다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 바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사단도 그걸 그대로 패러디해 가지고요. 이제 땅짐승이 나와가지고 바다짐승에게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바다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세력으로 이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외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외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절에 보시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갖고 있고 용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어린 양을 흉내내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본질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는 용의 본질이에요. 용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면서 내실은 용처럼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존재. 본질이 용이에요. 본질이. 기만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는 멋진 외모로 설교를 하고 어디 가든지 저는 딱 구분이 돼요. 목사인지 아닌지 딱 보면 목사. 스타일이 다 있어요. 스타일. 굉장히 사기꾼 같은 분들도 많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로 서 있는 거죠. 존재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진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자, 12절에 보면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여 땅에 사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짐승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3절로 가면서 13장 3절에 바다 짐승을 뭐라 그래요? 그 머리 하나가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그러니까 12절에서 말하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는 바다짐승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다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전면에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아요. 배우에게 져서 예수님을 앞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의 특징은요,
시기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노래돼요. 술집도 사라지고 이런 게 다 사라진대요.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막 이상한 현상들 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좀 깊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땅짐승도 철저하게 바다짐승을 드러내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무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세력 앞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어마무지, 아이고. 지금 장로님이랑 하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마무지가 배워가지고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설교 때 하고 있더라고. 어마무지라고 제가 막 하고 있더니 우리 딸이 왔었는데 아빠 어마무지하대. 그거는 하지마. 어마무지는 얼마나 웃겼는지. 자, 좋은 분들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땅에 올라온 짐승이 행하는 무기가 왜 이렇게 넘어지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죠. 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다. 미혹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여기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고 14절에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을 행한다고요. 기적을 행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슨 현상적인 대단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나타나기에 병자도 일어나고 표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는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 거기 앞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는 무릎을 꿇어요. 사실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그 일에 도구가 된 사람이 그걸 전매특허처럼 또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 앞에 또 넘어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으로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밖에도 이런 표적들이 많고요. 타종교 안에도 이런 기적과 이적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리고 이단들에게도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땅짐승을 향한 메시지는 그래서 분별하라는 메시지예요. 잘 구분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라. 성경의 가치는 뭐냐 하면요. 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열매로 평가하는 거예요. 열매로 알지니. 이게 성경의 가치 기준이에요. 한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열매예요. 열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완벽하진 않아도 그런 주님을 닮아야죠. 주님을 닮은 모습들을 한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죠. 어떤 은사에 속하는 것들도 아니고 사실은요. 기적과 표적도 아닌 것이죠. 어쨌든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현혹될 때 바다짐승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을 이제 담당했던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가속화시키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자, 이런 몇 가지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됐던 바예요. 이제 교회 응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러한 땅짐승을 향해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응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본문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흥미롭게도 666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큰 문맥에서 본다면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교회여 도전하라, 교회여 맞서 싸우라,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도표도 그렸죠. 방패로 교회가 이런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을 말하는 문맥에서 666이라고. 그러니까 666은 누구냐면 짐승의 우상이죠. 자, 15절에 보세요. 정확히 읽어야죠.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누구예요? 그 짐승은 3절에 있는 바다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 나온 짐승이 누구예요? 바다짐승이 처음 나온 짐승이라고요. 앞으로 이제 계시록 이후에 13장 이후에 계시록의 짐승은 무조건 바다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의 생기를 집어넣은 존재가 땅짐승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게 한 거잖아요. 그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몇이든 다 죽이게 했죠. 그리고 살아있다고 해도 경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행위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왜 이 경제행위가 이렇게 경제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기 계시록에서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바벨론, 그러니까 결국 영적 바벨론의 통치자인데, 이 바벨론은 물질의 지배예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라. 크고 화려하고 외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가치관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 화두. 모든 시대에 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죠. 경제에 대한. 그런데 이 짐승의 우상, 그러니까 바다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걸 표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혁주의 신학, 생명신학을 또 붙여가지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학교에 이제 설립 이념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배워야 돼요. 모든 교수들이. 그리고 그 1차, 2차 두 번에 걸친 소위 말하는 사상교육을 지나가야 돼요. 사상교육이란 말보다 더 좋은 말, 정체성 교육을 지나가야 돼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진급을 안 시켜요. 그래서 그걸 잘 패스를 해야 돼요. 좋은 의미로 패스를 하는 거죠. 힘들어도 하는데 어쨌든 좋은 의미로 그걸 패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표가 되죠. 진급을 위한 하나의 이수 과정을 이수한 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종이 딱 나눠주진 않지만 그 표가 통과되어야 이제 내부인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고 승진도 이루어지고 보직도 맡고 안식년도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 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는 표를 나누어줘 진급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요. 월급도 올라요. 이것을 이수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니까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번뜩 생각해 주시는 개념은 뭐냐면 죽이게 하기도 하고 표를 나누어 준 자들에게 불이익도 주는 걸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계시록은 극심한 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것 같아요. 죽이게도 하셨고 강한 압박, 또 제국의 일상의 도전 이런 게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경제적으로 당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절자들이 수없이 생기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팔고 우상에 절하는, 그리고 의식화되고 그들의 정체성 교육에 참여해서 기독교 신자임을 부정하고 내가 로마의 시민이고 황제의 통치자다,
형제만이 나의 주군이시고 나의 경배자다라는 자리로 돌아섰겠죠. 예? 돌아섰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교회를 다시 독려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쓰인 거예요. 다시 일어나 싸워야 돼. 정죄하려고 썼다기보다는 그들의 실상을 폭로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진정한 경배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숫자 같고 어마어마한 존재 같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수. 사람의 수. 신적 존재 같지만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공할 만한 힘의 세력 같아 보이지만 사람의 수에 불과하다. 인생일 뿐이다. 그러니 왜 거기 고개 숙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와전이 돼가지고 조국의 교회나 이런 데서 막 666을 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 어마무지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그런 호기심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바코드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밀어넣어가지고 성경을 풀고 요즘 베리칩이 나와가지고 베리칩을 666이다. 왜냐하면 베리칩을 심어야 몸에 지녀야 아이디를 만들고 은행 어카운트를 만들고 경제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막 교회로 재산을 다 몰수시켜서 텃밭을 사서 마지막 세대에 이 666표를 안 받아야 되니까 베리칩이니까 그 칩을 다 심게 되면 우리는 버텨야 된다. 그러면 경제행위를 못할 테니까 교회에서 텃밭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아. 우리 공동생활을 하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자. 이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사상으로 빠지면요 집안이 패가망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너져. 부부가 갈라져. 대전중앙교회라고 아세요? 우리 합동측의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같은데 꼴이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단에 빠져서 교회에서 피켓들과 싸우고 막 목사님을 몰아내고 자기 남편을 몰아내고 이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종말에 대한 이념적 가치는 목숨을 건다고. 자녀도 부정하고 남편도 아내도 부정하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분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는 성경에서 7이에요. 7. 완전수 7. 인간의 수는 6이에요. 그러니까 짝퉁이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패러디하다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릭슨 같은 경건한 주석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자. 사람의 수가 3개 모여 있다 라고 이해하자. 그러니까 짝퉁의 세력이니까 짝퉁 1번, 짝퉁 2번, 짝퉁 3번, 짝퉁. 실패 1번, 또 한 번의 실패, 영원한 실패. 패망의 세력이에요. 사람에 불과하니까. 패망, 또 한 번의 패망, 영원한 패망의 세력. 이런 존재가 바다짐승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바다짐승은 누구였을까요? 예, 로마의 황제였겠죠. 근데 로마의 황제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게마트리아라 그래가지고 이게요. 헬라식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바꿔서 각각의 알파벳에 있는데 숫자를 매겨요. 그 숫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666이라는 숫자를 만든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네로일 거다. 도미티안일 것이다. 네로라고 하면 도미티안보다 앞선 시기에 계시록에 쓰였을 거고 도미티안이라 그러면 AD 한 95년경에 쓰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다 그러죠. 로마의 비석들을 보면요. 그런 게 되게 많았대요. 나는 평생 756
사랑했다. 그런 식으로 비석에다 써놨어요. 불륜했겠죠. 근데 그 정체를 알릴 수 없으니까 그런 걸 게마트리아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냈던 그런 거죠. 그러니 교회들은 다 알죠. 이 존재가 누군지. 우리한테는 다 알려져 있고 교인들은 알고 외부인들은 모르도록 써야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세력이 망할 거라고 말하고 싶었으니까. 네로가 지금 통치한 네로가 망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미티안은 망한다 이렇게 도미티안을 직접 화법으로 쓸 수는 없었을 테니까 666이다. 그럼 그 안에 상징성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 존재는 사람의 수, 사단의 수, 해망의 수, 영원한 멸망의 수, 짝퉁이 3세판인 세력. 그런 세력 앞에 고개를 숙이면 안 되겠죠. 그런 세력들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런 세력이 세상적인 어떤 편안함과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세력일지라도 짝퉁의 세력 앞에 고개 숙일 수는 없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메시지를 끝까지 싸워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아주 심플하게 전달된 메시지인데 이걸 이제 무지 속에서 계시록을 모르니까 이런 도표도 모르고 어디 지금 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시록하는 분들은 지금 이게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여기가 교회의 전투를 명하는 자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큰 그림이 없어요. 666을 그냥 따다가 바코드 6자 3개 나오면 그게 666이라고 하고 이상한 칩 같은 게 나오니까 베리칩을 666이라고 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거기 중요한 메시지니까 교회의 응전 카드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분별력이죠. 물불 못 가리고 아무한테 고개 숙이고 기적이 있는다고 표적이 있다고 거기 앞에 머리 숙이고 미래를 다 예측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20년 뒤에 무슨 암이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그런 거 왜 알고 가냔 말이야. 찾아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두려움에서 떨잖아요. 모르고 가게 하시는 건 모르고 가는 거죠. 알려주신 것들은만 갖고 충분해요. 이미 계시로 충분해요. 이 66권의 계시 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되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원리를 따라 가치를 따라 살아도 이걸 다 우리가 이해도 못해요. 이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다 미래를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시냐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잘 될 확률이 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교회를 살아가 말씀의 이 도를 따라 살아가는데 잘 되겠죠.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겠지.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거고 그렇게 심플하게 인생을 살고 가야죠. 왜 그렇게 두려움 속에 날마다 뭐 하나님이 반짝이는 걸 보여주셔야 그걸 붙잡고 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교회로 들어오는 초입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줘서 초자연적인 세계의 놀람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하도 표역하니까 이제는 말씀이 있잖아요. 66권의 말씀을 이렇게 새벽마다 묵상하고 주의 뜻을 그 안에서 찾고 그렇게 담담하고 담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는 교육전사 때 매일 이렇게 쓰러뜨리고 매일 입신시키는 이런 교회에서 바람몰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매일 옆에서 분위기를 잡고 막 찬송을 크게 저 혼자 하든지 막 통성기도를 시키는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지고 또 일으키고 부서지고 거품을 또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 이거 뭐합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숨 막혀 죽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학 가서 부목사 하기 싫어서 유학 간 거예요. 저는요.
또 그래서 교수가 돼서 지금 왔는데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입신을 하면 또 뭐하고 깨 일어나면 또 뭐하겠어. 삶은 다 개판치고. 그런 교회에서는 또 목사들이 자기 욕심이 많아요. 그런 한방 카리스마를 갖고 세상의 욕망들은 또 뒤에 다 갖고 있고 성도들도 막 두려움에 떨고 사는 거야. 매일 귀신 쫓아낸대. 근데 가르침도 못 뱉어요. 거의 귀신 가르침도 모아놓고 아침에 귀신 쫓고 또 감기 콜록콜록 귀신 들었다고 또 귀신 쫓아. 저녁에 TV 오래 보면 귀신 들었다고 또 귀신 쫓아. 젠장 이거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의 노이로즈에 붙들려 사는 거지. 이게 무슨 귀신을 쫓는 거냐고요. 맨날 귀신 쫓아. 모일 때마다 귀신 쫓고 모일 때마다 입신하고 모일 때마다 쓰러지고 자빠져. 아니 기독교 신앙을 왜 그렇게 붙잡고 사는지 모르겠어. 다녔던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들이. 근데 그런 교회들만 또 돼요. 안 되잖아. 우리 이렇게 제가 인격적으로 설교를 그러니까. 네. 이 정도 설교만 한 1000명씩 모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 내가 여기서 막 불을 토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환상 봤다 그러고 집사님 병원 앞으로 대박 날 거라고 내가 막 이러면요 모여들어요. 막 일일이 모여들고 다 보여도 내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안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보이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난 그런 게 기독교라면 기독교 신앙의 환멸을 느껴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총명한 자, 다 지혜로운 자들이잖아요. 총명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총명한 자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은 언제나 열매의 가치들로 사람을 분별하고 지도자를 분별하고 나아가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결론적인 이제 메시지. 문맥을 존중해야 된다. 세 가지 제가 얘기해요. 문맥을 존중하라. 666이 등장하는 문맥은 교회의 전투의 문맥이에요. 네? 교회가 싸워내야 될 실체들 앞에 교회가 어떻게 리스폰스 할 건지를 말해주는 문맥을 놓치면 666은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이들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분별로 이겨라. 지혜로 이겨라. 청명함으로 이겨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것으로 이겨라. 의도를 존중해야 돼요. 교회로 하여금 이들의 세력의 허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666 사람의 수라 그랬잖아요. 짐승의 수라 그랬잖아요. 허상이잖아요. 하나님만 실상이잖아요. 하나님만 실상. 지나가는 세력이잖아요. 잠시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패망으로 지나가는 세력. 하나님 태초부터 알파 오메가가 되셔서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세력. 답이 나왔죠. 누구에게 경배해야 돼요? 소나기 온다고 거기서 막 힘들다고 자살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소나기는 지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루더.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열매가 시금석이 되어 분별하고 마지막 세대에 누구에게 열매가 있나를 쫓아서 쫓아다녀야지. 아이고 무슨 목사들이 무슨 무당기들을 갖고 이렇게 막 후닥거리 하듯이 목회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속상해서 죽겠어요. 매일 뭘 본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단 삼위일체 세력을 정리하면서요. 그리고 교회 응전을 정리하면서 여호와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끝까지 싸워야 될 사람들. 그런데 이 영적 군사의 길의 선봉에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예수님이 이 싸움의 대장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싸움을 위해 오셨어요. 이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과 연결해서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 하늘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며 내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음성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기적 몇 개 보내가지고 패역한 이들 앞에 기적이 나타나니까 돌아오너라. 꿈에서 음성 주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는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죽으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바뀔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영적 분사로 나갈 수 있으면 십자가로 가시지도 않아요. 십자가로 갈 필요도 없어요. 하늘에서 기적과 표적 몇 개 보내서 우르르 쾅쾅해서 돌아오게 하면 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어때요? 끝내 패역의 역사를 살다가 종결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끝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그렇게 보고도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목도했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불평이 없어야 되는데, 출애굽의 이야기는 전부 불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논문을 써요. 불평 내러티브 해가지고, 그게 출애굽기를 푸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불평할 수밖에 없나? 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게 호락호락하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 같았으면 주님은 인간이 되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를 치러야 우리를 영적 분사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서,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를 내어주는 죽음의 현장까지 가지 않으면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온몸으로 실천해 보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왜 안 바뀌냐고 사람들에게 소리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생길 때 가정이 바뀌어요. 자식들이 새로워지고, 교회도 그런 분들 몇 분만 계시면 돼요. 십자가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다가 드리기로 결심하고. 어렵죠, 당연히. 그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불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지. 희생의 미랄이 되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한번 조국의 교회 현실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오늘 오기가 자꾸 생겨요. 이제 거룩한 오기라 그래요. 이건 거오. 정말 한번 매일 이렇게 전형적 패턴의 교회들 밖에 없으면 숲이 한 나무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숲이 되려면 여러 숲이 있어요. 자작나무도 있고 작은 거, 큰 거, 여러 형태의 숲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이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 같은 교회도 되더라. 그래야 후배들이 이걸 보고 한번 도전을 하고 새로운 개척의 꿈들을 꾸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의 정신이다. 끝까지 미랄이 되는 각오로 우리가 썩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도 거두게 될 거예요.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런 도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도전 앞에 응답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